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다룰 때쯤 되면은 항상 저한테 이제 떠오르는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시골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날마다 새벽이 되면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조그만한 그 언덕과도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 때문에 교회로 오가시는 어르신들이 참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저 산을 들어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년쯤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커다란 굉음이 들리기 시작해서 무슨 소린가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수십여 대의 포크레인이 딱 등장해서 그 산을 퍼나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딱 돌아가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포크레인이 교회로 퍼가는 거예요. 재개발이 들어와서 그 산과 교회가 한꺼번에 다 퍼가서 이사를 해서 목사님이 산이 없는 저 들판에 가서 새롭게 목회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 그 산에 옛 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예화가 있는데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 야, 나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자기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집 앞들에 있는 나무를 뒤뜰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 나무를 들어서 뒤뜰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잠이 드시고 다음 날이 딱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딱 창문을 열고 나무를 봤는데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죠. 성도님이 화가 났어요.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고 도전을 받고 확신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옮겨지니까 그 찰나에 목사님 집에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해서 이 나무를 뒤뜰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든지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해명하라. 그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님한테 물어보셨답니다.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어디부터 보셨어요? 앞뜰을 보셨어요? 뒤뜰을 보셨어요? 당연히 앞뜰을 봐야죠. 성도님이 믿음이 없으십니다. 뒤뜰부터 보셨어야죠. 성도님이 애시당초 안 옮겨졌을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 본문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자주 인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뽑아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질까요?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무등산이 저기 목포 앞바다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자, 안 빠지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빠진다. 빠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죽어도 안 빠진다. 방금 전에 빠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한치도 의심 없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화면에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아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산 하나 옮기는 것, 아니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는 게 그냥 들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믿고 확신한다.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필요와 관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산을 옮기실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산은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 나 자신, 내 소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맞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구속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그 성품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옮겨지냐 옮겨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냐? 믿으시죠?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할 텐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우리가 구하면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말씀을 하실 때 인용을 하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 서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르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지형의 급변화가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형의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스가랴 1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올리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대로 그 자리로 내려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천사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종말론이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몇 차례 나눠서 오시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두 차례,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기 앞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되고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강림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고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있고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내려오시는 사건을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대로 내려오시게 될 것이다. 올라가셨던 그 산의 이름이 올리브산 감난산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봤었던 스가랴 14장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스가랴 대언자가 BC 520년경에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왕국이 생겨져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형과 모든 지물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재건하신다.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근데 그 중심과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올리브산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딱 오시게 되었을 때에
원래 있었던 땅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 새롭게 변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모든 물자위가 두드러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대언자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높은 곳이 낮아지고요, 골짜기가 메꿔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올리브 산이 갈라진다.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완전히 4분의 5 완전히 갈라져서 그 땅이 새롭게 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사야 대언자도 동일하게 높은 곳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지형의 변화, 천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성도님들 한번 마가복음 11장을 펴보시고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연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도 믿는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앞에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고요,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먼저 7절 말씀,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소 주제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알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맥락 가운데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와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그림자로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지만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단순히 시대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의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은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의 왕으로 내려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바로 그 다음이죠.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 걸로써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하지 않겠냐. 이와 같은 일,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두 가지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놓은 표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네. 여기 보게 되면 올리브산의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만 무화과 나무를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베단이하면 저희가 모르는데 그 앞에 있는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올리브 산에 위치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서 계시나요? 올리브 산에 지금 서 계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올리브 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동일하게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무엇을 예표했냐면은 종말의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의 비유로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표가 하나 나올 텐데요. 한번 손들어들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대언자와 이사야 대언자가 시대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장소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에 주님의 발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지형이 변화될 것이다. 올리브산이 나뉘어질 것이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이사야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올리브산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파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파괴와 무화과 나무가 직접적으로 종말에 대한 사건을 언급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사건이 누가복음 21장에 갔을 때에는 정확하게 종말의 시대를 언급하는 하나의 이벤트와 메시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올리브 산에서 시대의 마지막을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와 이사야는 산들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뭐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메꿔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태산 같은 문제를 주님께서 옮겨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이 말씀의 흐름대로 봤을 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 산을 삽으로 퍼서 바다에 넘기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스가랴 대언자와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연구하고 보고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시대의 종말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내 앞에 모시고 섬기는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대접도 못 받으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말씀을 봤더니 나의 구주가 장차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세웠었던 인생의 바벨탑과 같은 수많은 높은 것들이 완벽하게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난 그렇게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메시아를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 장소에 똑같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냐?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주린 배를 채우고 너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주머니를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가 아니라 지금 모든 죄악이 관영한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임을 너희가 믿냐?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설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왕으로 통치자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참된 왕으로 와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그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성도가 구하고 바랄 것이 대체 무엇이 있을까?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믿는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채워질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세요? 저 천국에서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저 놀라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 근데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발끝만 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완벽하게 사라지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것들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무엇을 구할까요? 이와 같은 믿음.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모든 것을 보상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내가 구할까? 분명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정말로 밟으면 사라지는 것들을 또다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백사장에 찾아가서 파도를 막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데 한 번 치면 사라지는 거, 또 막 울면서 짜증내면서 또 싸고 싹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까요? 저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것들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으로 여기는 성도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성도는
아마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로막는 하나님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들어서 옮겨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골리앗처럼 큰 산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니까 주님 그거 다 제 눈앞에서 치워주시고 제 눈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시면은 심판의 대상을 붙들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절대로 구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재편되잖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그러면 물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온전하게 서 있구나. 주님 제 마음속에 저의 믿음이, 저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판의 때를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앞에 놓인 태산처럼 큰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길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결코 무너질 줄 모르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자세, 그칠 줄 모르는 두려움과 의심부터 먼저 없애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산을 옮기실 능력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지 않고 나아가지도 않으면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예배하지 않고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마 먼저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분께서 오실 날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그날 과연 나는 신실한 자로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면 우리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과연 그날, 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무엇을 구하는 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앞에 막아서는 그런 태산이 그러한 태산이 아니고 물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을 구령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바로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자로 내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또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